현대어 성경 읽기 사사기 12장. 입다가 에브라임과 충돌하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북으로 내려와 입다에게 이같이 위협하였다.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째서 우리에게 싸우러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안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내가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과 싸우러 나갈 때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같이 싸우러 나가자고 하였지만 너희는 우리를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너희가 우리를 도울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싸웠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암몬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와서 내게 싸움을 거느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났던 까닭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간 자들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길르앗도 우리 에브라임 지역과 므낫세 지역 사이에 있지 않느냐?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요단강 나루타를 지켰다. 그러다가 강을 건너 도망치려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으면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어보아 아니라고 대답하면 십볼렛 하고 발음해 보라고 하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소리내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그 강 나루터에서 쳐 죽였다.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은 42,000명이나 되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다가 죽어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아멘.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입다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 입산이었다. 그는 딸을 30명, 아들을 30명 두었다. 딸들은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며느리들도 모두 다른 시족 사람들 가운데서 맞아들였다. 입산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스불론 지파 사람 엘론이었다. 그는 1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나 스불론 지역에 있는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비라돈 출신 힐렐의 아들 압돈이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는데 그들은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다가 죽어 아말렉 산악지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삼손.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골라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 단 지파 사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또한 네가 아이를 가져 그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려고 머리에 칼을 대어서도 안 된다. 태어날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으신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곧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건져내리라. 그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가 내게 왔었어요. 그 사람은 생긴 모습이 꼭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나는 너무나 무서워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여쭤보지도 못하였어요. 또 그분도 내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아이를 가져 곧 낳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은 아이의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으신 나실인이기 때문이래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쳐야 한다는군요. 이 말을 듣고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주께 빕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마누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누아는 없었고 그 아내만 혼자 있었다. 마누아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뛰어가 말하였다. 여보 어서 이리 나와보세요. 전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어서요. 마누아가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어르신께서 전에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하고 묻자 그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마누아는 다시 그에게 어르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네 아내에게 다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포도송이를 따 먹어서도 안 되며 또한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더구나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아멘. 주께서 친히 보내신 심부름꾼 마노아는 자기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저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아 요리하여 바치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네가 그토록 염소 새끼를 잡아 올릴 마음이 있으면 주께나 번제물을 잡아 올려라. 하고 주님의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누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 내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어르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어르신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내 이름은 묻지 말아라. 그것은 비밀이라 가르쳐 줄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제단 위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솟아오르는 불꽃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제야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마누아가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일세 큰일이로군.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을 되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또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셨을 거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일러주시기까지 하셨으려고요. 얼마 뒤에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운이 그를 휘감아 그가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블레셋 전에게 반한 삼손 14장. 하루는 삼손이 블레셋 마을인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한 사람을 보고는 그만 홀딱 반하여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는데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처녀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의 부모가 삼손아 우리 친척이나 결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에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데려올 셈이냐? 하고 대꾸했다. 그래도 삼손은 그 처녀가 제 마음에 드는 걸 어떡해요? 제발 그 처녀를 아내로 데려오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졸랐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렇게 졸라대는 것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구실을 마련하신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블레셋 마을인 딥나로 내려가 어떤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였다. 삼손이 홀로 옆길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사자 새끼 한 마리가 앞에 나타나 으르렁거렸다.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자 그가 으르렁거리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 마치 양 새끼라도 찢어버리듯 맨손으로 그 사자 새끼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뒤 그는 블레셋 처녀를 만나 다정스레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며 기뻐하였다. 얼마 뒤 삼손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전에 죽었던 사자 새끼가 생각나 그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벌들이 그 사자 새끼의 시체에다 꿀을 쳐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따 가지고는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와 그 남은 꿀을 부모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벌떼가 사자 새끼의 몸에서 쳐 넣은 꿀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수수께끼. 삼손의 아버지는 혼인을 성사시키려고 딥나로 내려갔다. 삼손은 이미 그곳에서 잔치를 벌여놓고 있었다. 당시에는 총각이 장가들 때 처녀가 사는 동네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풍습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젊은 청년 30명을 삼손이 벌여놓은 잔치에 데려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내가 여러분께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래 동안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여러분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져오기로 합시다. 좋소. 그럼 수수께끼나 들어보기로 합시다 하고 사람들이 대답하자 삼손이 문제를 내었다.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오?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사흘 동안 머리를 짜봤지만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다. 1회째 되던 날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친척집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소. 우리를 잔치에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겨 버릴 셈이요? 하고 울어댔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려 간청하였다. 당신은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동족에게 그렇게 불지도 못할 수수께끼를 낼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나에게까지 그 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삼손은 이것 봐요. 난 우리 부모님께도 그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동안 그 아내는 울면서 그에게 매달려 애원하였다. 그러자 삼손을 하는 수 없이 1회째 되는 날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 답을 자기 동족에게 일러주었다. 잔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1회째 되는 날 막 해가 떨어질 무렵에 삼손에게 말했다. 그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또 그 무엇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겠소? 당신들이 우리 집 암소로 밭을 갈았군. 그렇지 않으면 내 수수께끼를 마칠 수 없었을 텐데 하고 삼손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을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는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삼손은 화가 치밀어 올라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삼손의 아내는 잔치에 참석하였던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아멘. 블레셋과의 다툼 15장.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 밀을 거둘 무렵이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보고 싶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내 딸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집으로 시집 보냈네. 전에 잔치에 참석하였던 들러리에게 보냈네. 내 딸이 중에 그 아이보다 더 예쁜 아우가 있으니 그 딸아 이를 아내로 데려가게. 삼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만한 블레셋 녀석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너희 블레셋 녀석들은 할 말이 없을 거야 하고 말하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와 꼬리를 서로 붙잡아 매고는 준비해 두었던
회를 꼬리 사이에 매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밭에 그 여우들을 풀어 놓았다. 결국 아직 배지도 않은 곡식뿐만 아니라 베어놓은 곡식 땅과 포도 덩굴과 올리브 나무까지 몽땅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하였어 하고 아우성을 치자 어떤 사람이 이것은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한 짓이다. 자기 아내를 잔치 때 들러리 썼던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고 하여 화가 나서 한 짓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몰려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삼손은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하고 그 길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쳐 죽이고는 에담에 있는 바위 동굴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맞아 죽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마을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와 레인 맞은편에 진을 쳤다. 무슨 일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하고 유다 사람들이 묻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짓을 그대로 안가쁨하려고 올라온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있는 에담 바위 동굴에 몰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넌 어째서 이렇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블레셋 녀석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저질렀기에 내가 그대로 갚아준 것뿐이다.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느냐 말이냐?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하고 삼손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다만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러 왔다. 삼손이 말하였다. 그러면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그래 네 말대로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만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만 할 테다 하고 다짐하였다. 그러고는 새로 꼰 동아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고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다. 삼손이 묶인 채 레히에 다다르자 별 힘도 들이지 않고 그를 잡아들인 블레셋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는 탄성이 온 진영을 뒤흔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휘감자 그를 올가매고 있던 동아줄이 마치 불에 타다 남은 시로락이 같이 끊어졌다. 삼손은 당나귀 떡뼈를 집어들어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당나귀 턱뼈로 한 무더기, 2무더기 당나귀 턱뼈로 원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 몸이 때려잡았네. 삼손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어 불렀는데 이는 당나귀 턱뼈 언덕이라는 뜻이다. 삼손은 몹시 갈증을 느껴 여호와께 소리질렀다. 주님, 주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할례 받지도 못한 블레셋 녀석들의 손에 다시 붙잡히고 말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의 우묵하게 들어간 곳을 터뜨려 물이 콸콸 쏟아 나오게 해주셨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삼손은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르짖는 이의 샘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그 샘이 레히에 남아있다.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아멘. 쉽사리 붙잡히지 않는 삼손. 16장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내려갔다. 거기서 어떤 장녀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밤을 지냈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잠들어 있는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그렇게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면 그를 붙잡아 죽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으로 가서 문뿐만 아니라 또 문설주와 빗장까지 뽑아내어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멘. 삼손의 역점. 그런 일이 있은 뒤 삼손은 소울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블레셋 주장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말하였다. 삼손에게 어디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이 솟아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그를 붙잡아 힘이 빠지게 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다오. 네가 그것을 알려준다면 너에게 은하 1,100개를 주겠다.
드릴라가 삼손을 붙잡고 예언하였다.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은 어디서 솟아나오나요? 또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있나요? 당신이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에게만 살짝 일러주세요. 삼손이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며 힘이 빠져 그 여느 사람과 똑같아지지. 블레셋 주장들은 드릴라에게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를 주어 삼손을 묶게 하였다. 그러고는 삼손을 붙잡으려고 그녀의 집에 사람들을 숨겨두었다.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삼손이 일어나 자기를 묶어둔 활줄을 타다 남은 실오라기처럼 뚝뚝 끊어버렸다. 여전히 삼손의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드릴라가 속이 상해서 삼손을 다그쳤다. 당신은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군요. 거짓말을 잘도 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속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아둘 수 있는지 나에게만 살짝 일러주세요. 네? 삼손이 대답하였다.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빠져 여느 사람과 똑같아지지. 그래서 드릴라는 다시 새 밧줄을 가져와 삼손을 꽁꽁 묶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드릴라의 집에는 삼손을 붙잡아 가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드릴라가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묶여있던 밧줄을 마치 시로락이 끊어버리듯 툭툭 끊어버렸다. 당신은 나를 놀리시는군요. 정말 사실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실래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붙잡아 둘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고 드릴라가 간청하자 삼손이 대답하였다. 내 머리카락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 7타래를 배틀에다 놓고 C줄로 짜서는 말뚝으로 땅에 박아 놓으면 될 거요. 그러면 나도 힘이 빠져 여느 사람과 같아지지. 그래서 드릴라는 잠들어 있는 삼손을 배틀 곁에다 뉘어놓고 배틀 바디로 삼손의 머리털을 단단히 짰다. 그러고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잠자고 있던 삼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배틀 바디뿐만 아니라 땅에 박혀있던 말뚝까지도 쑥 뽑아버렸다. 아멘. 비밀을 알려주는 삼손. 드릴라가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말뿐이군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3번씩이나 거짓말하며 나를 우습게 여기시다니 당신은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왜 내게는 일러주지 않으시죠? 드릴라가 이렇게 눈만 뜨면 날마다 졸라대자 삼손은 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하루는 드릴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야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나시린으로 가려 뽑으셨소. 그래서 내가 태어난 뒤로는 내 머리에 단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소.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그 무시무시한 힘을 제공해주는 셈이요.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힘이 빠져 나도 여느 사람들처럼 될 것이오. 드릴라는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블레셋 주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내게 그 비밀을 일러주었어요 하고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주장들이 전에 약속하였던 은을 가지고 드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드릴라는 자기의 무릎에 삼손을 뉘고 잠들게 한 뒤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삼손이 따내린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내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의 억센 힘이 빠져나갔다. 드릴라가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삼손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전처럼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가신 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노쇠줄로 꽁꽁 묶고 두 눈을 빼내고는 가사로 끌고 가 감옥에 쳐넣은 뒤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났다. 아멘. 블레셋의 안가품하는 삼손. 블레셋 주장들은 함께 모여 자기네 신인 다곤에게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또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시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였다. 우리의 신은 고마우셔라. 우리
원수를 잡아주셨네. 우리의 신은 고마우셔라.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신이 나서 소리 질렀다. 삼손을 끌어내라. 그 녀석을 데리고 실컷 놀려대며 웃어나 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다가 그를 데리고 장난치며 재미있어 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 놓았다. 사람들은 또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기들의 신에게 찬양하였다. 그토록 우리의 농사를 다 망쳐놓고 그토록 우리 결례를 수도 없이 쳐 죽이던 원수. 그 원수를 잡아주신 우리의 신은 고마우신 분. 삼손을 넘겨주신 우리의 신 고마우신 분.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다니는 길잡이 젊은이에게 부탁하였다. 이복에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주게. 거기에 몸을 좀 기대고 싶네. 잔치가 벌어진 그 신전에는 삼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 신전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3,000명이나 되었다. 물론 블레셋 주장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께 빕니다. 멀쩡한 제 눈을 빼어버린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지붕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부여잡고 내가 오늘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으련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 제쳤다. 그러자 신전이 무너져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주장들을 내리덮쳤다. 이렇게 하여 삼손도 장렬한 제후를 마쳤는데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냈다. 마노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아멘. 미가의 개인 성소. 아멘.